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며 드린 그 예물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이 할까면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대언자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만 기억하나요? 아니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개를 여러분들 다 아시는 표적인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뭐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벳세다 연못에서 30년 된 환자를 고치셨고, 또 하나가 뭐죠? 그다음에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이 또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고치신 이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개를 가르쳐서 보통 기적 알고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하고 보통 사회자들이 얘기하죠. 신부 보고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신랑 신부에 대해 예수 1장 마지막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3번 나오거든요. 제가 첫째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이튿날 3번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오늘 사흘째 되던 날 얘기하거든요. 자, 이 날을 합치면 며칠입니까? 이튿날 있고 사흘 하나 둘 셋. 자, 며칠이죠? 7일이에요. 자, 뭐랑 똑같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수하고 같아요. 7일간의 창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의 새 창조의 시간, 즉 그분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라는 것에서 오는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와 보라고 하셨어요. 자,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장소가 결혼식입니다. 그것도 갈릴리 아주 작은 마을 가나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이제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에 대해서 이 포도주가 물이 바뀌고 이런 이야기들 자세히 알고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그 사도 요한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마리아가 초대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된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과 친신척 관계에 있던 사람의 거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는데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억지로 꾸밀 필요도 없어요. 좀 있는 그대로 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보이려고 포장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가 별로 큰 교회가 아닌데 저희가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옛날에 이 생방송 하면은 아주 특별하고 큰 교회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희 같은 이 작은 교회들도 한다는 게 참 기적이지요. 물론 이제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좀 시키고 있어요. 네, 아들이 셋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도 아들이 넷입니다. 네, 제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너무 많아 보여서 우리 아내는 항상 이남 일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를 봉사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아들을 넷이나 낳는지 알 것 같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집에서 다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죠. 뭐 조회수를 늘리거나 구독자를 늘려서 뭐 수입을 내거나 인기를 누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집에서 유튜브를 방송한 거를 집에 가서 듣다가 끝까지 못 듣고 항상 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목소리를 도저히 못 듣겠어요. 영 못 듣겠어요. 집에서 들어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이렇게 떠듬고 발음도 이렇게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 그런데 왜 합니까? 왜 하죠? 여기에 못 오시는 우리 교인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매주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목적 가지고서 남을 조종하려고 뭘 하다 보면은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그냥 우리 눈앞에 필요가 보이면은 그 필요가 보이는 대로 우리가 섬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동기가 순수하고 그 목적이 좋으면은 그 내용이 전달되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들 안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너무 크다 보면은 그거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들이 깨지고 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마리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과 같습니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고하는 게 뭐죠? 우리의 기도지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가 있을 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무엇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여자여 하고 부른 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 않으세요?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혹시나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이 여자애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례함이나 반말의 표현이 아니에요. 자, 영어의 마담, 맴 이런 것 같이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자애라고 부르는 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여자애라고 부를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아무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얘기는 없어요. 30년간 그 마리아를 키우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키우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그 표현된 그것이 여자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집에 가면은 저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전용범 목사님 그래요. 참 어색하죠. 그렇다고 제가 홍명의 사모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요즘도 오늘날도 보면은 이 마리아의 본을 따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들을 그렇게 목사가 되면 존중해서 부르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고요. 그런 의미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 간구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셔요.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것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때를 말해요. 사명을 감당할 때가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간구를 무시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거절의 말 같잖아요. 안 하실 것 같이 말씀하셨죠. 근데 뭔가를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관계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성숙한 모습만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좀 떼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상하게 세계 선교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들을 놓고도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프세요. 장모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돼요. 누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아이가 자라면서 참 많이 힘들어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꾸미지 않고 필요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관계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응답하실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세요. 큰오빠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자매거든요. 응답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자녀는 아빠에게 해달라고 조르면서 떼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빠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를 쌓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관계를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관계가 쌓였습니까? 마리아는요, 30년이에요, 30년. 30년과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본 게 있거든요.
우리 마리아의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그 경험을 쌓은 사람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간구라도 들어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간구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으니까 간구하지 않는 거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부끄러워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신뢰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핑계를 대지요.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기도하기에 너무 하찮은 일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가 있죠. 사업의 문제가 있죠. 어디든지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져서 우리가 당황스러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강점은 이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국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제가 성도님들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 얘기들을 많이 또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기도하자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가 때가 안 됐다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뭔가 해주실 것을 그동안 쌓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믿었던 거죠.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도 요즘 그 유튜브에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친데레란 말 아세요? 네, 친데레. 이게 원어를 그 어원을 따지면 좀 복잡하긴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줄 것 같으면 지 말해놓고는 앞에서 퉁퉁거리면서 뒤에 가서는 다 해주는 사람을 친데레라고 그런대요. 근데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은근 친데레세요.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병이 걸려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성경이라서 곱게 표현해서 그렇지 솔직히 우리말로 하면 욕한 거 아닙니까? 욕하신 거예요. 사람을 개라고 지금 말하신 건데. 근데 그 여인이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고쳐주시거든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마리아의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자애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다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요청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마리아의 믿음이 다른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다른 건 뭡니까? 오랜 시간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거든요. 잘 알고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그런 질적 성장도 우리가 중요하고요.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은 양적 성장도 필요합니다. 관계의 양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함께한 시간의 양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에는 내가 쌓인 경험이 너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처음에 힘들면은 기도도 5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분에 딱 알람 맞춰놓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3분 지나간 경우 많이 보셨죠? 5분부터 시작하고 5분 넘어가면 그 다음에 10분으로 늘려가고 10분을 해서 또 넘어가면 20분으로 늘려가고 30분 1시간씩 우리가 늘려가는 거죠. 혼자 하기 힘들면 수요기도회 토요기도회 나오세요. 수요 예배 때 토요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같이 기도하면 좀 더 쉽거든요. 늘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게 쌓여가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관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그 은혜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축제의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나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디에 일어납니까? 필요가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어디에 일어납니까? 이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디에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포도주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사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주님과 충분한 그 교제를 가져야겠죠. 그 양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양이 쌓이고 기도의 응답들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믿음도 깊어져서 정말로 하늘의 역사를,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케냐 한인연합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사인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필요가 있는 곳에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씨름하고 나 혼자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힘든 그 자리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간증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더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과 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연합교회 식구들과 주의 백성들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하에 차와 빵이